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 강좌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는 베드로 전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을까요? 5장. 베드로 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베드로 전서 한번 펴주시고요. 성경책도 베드로 전서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는지를 간략하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베드로전서 교재 아래 개론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전서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쓰여진 걸로 알려졌고요. 순교 직전 닥친 핍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로 알려졌고요. 소아시아의 북쪽 지방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서신이 아닌 것 중에 또 세례라는 말이 언급된 서신서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후서는 어떤 사람들이 쓰여진 줄 알겠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힘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배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지 한번 볼게요. 장 제목을 보시면 일단 1장은 수신자 쭉 나오잖아요. 본갈 가바비는 그 지역의 이름의 약자고요. 2장에 종고가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종에 대한 이야기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3장에는 부부와 고가 있잖아요. 그럼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와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4장은 마고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5장의 장고는, 그럼 장은 뭘까요?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고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고고가 어디 계속 나와요? 2장부터 5장까지 계속 고고 나오죠. 고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그들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1장 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나오죠.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거듭나게 하사 무엇을 있게 했어요? 산소망이 있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있게 하셨죠. 5절 6절에 보시면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를 받아요? 보호하심을 받아내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국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낮아지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역사하심이 크시겠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라? 기뻐하는도다. 우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길어요, 짧아요? 짧죠. 육신의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해서 매우 짧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매우 짧을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래서 그 짧음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온다. 바로 크게 기뻐하는 그 삶이 올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죠.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무엇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이 된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해주면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을 것을 말하죠. 쭉 읽어보시고요. 15절, 16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이 내용들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걸 말해줘요.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됐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뭐하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건 이제 사랑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해요?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거 놓치면 안 되겠죠. 언제까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환난이 올수록 고난이 올수록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뜨겁게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잃으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24절 25절 이렇게 나와요. 많이 아는 구절일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아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 풀의 꽃과 같으니.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은 풀과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떨어지고 마르게 된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다.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 1, 2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해라? 버려라 나오죠. 악독 그리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된다. 2절 그럼 버리고 뭐를 취해야 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엇을?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젖이 뭘까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뒤에 보실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엇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그리고 어떻게 되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9절에 많이 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했듯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우린 택함 받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건 뭐예요? 왕같이 존귀함을 받는 제사장, 즉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고 또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상징하는 말들, 표현을 아시겠죠? 11절로 갈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무엇을 제어하래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무엇을 거슬러 싸운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죠. 즉 나의 영혼을, 깨끗한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13절 14절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뭐하라?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누구에게? 총독에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지도자의 말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8절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이 주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게도 해야 된다?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래야 된다. 똑같이 충성해야 될 것을 말하죠. 읽어보시고요.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서 잘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되게 행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그 고난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오는 고난들, 그것을 어떻게 해라? 잘 이겨내라 라고 말하죠. 누가 본이 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셨다. 쭉 읽어보시고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에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러면서 쭉 읽어보시면서 6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7절에는 남편들에게 말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이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귀히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한 그릇, 이 말이 어디서 표현 나왔던 거예요? 바로 베드로 전서에서 표현된 말이었죠.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 대하듯이 그리고 소중하게 귀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것도 있는 거고요. 10절로 넘어갈게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뭐하라? 그치며 그 입술로 무엇을 하지 말아요?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11절 악에서 떠나 무엇을 행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돼요. 13, 14절 갑니다. 13, 14절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무엇을 행하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나오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죠? 불의를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럼 복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결과가 아니라 의를 행했을 때 우리가 받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에게 복이 된다 얘기하죠. 복이 있을 거다. 17절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는 것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렇죠.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뭐하다? 나으니라. 그렇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예수님도 선한 길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 선을 위한 거지 악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선한 거였지만 그것이 곧 고난이 됐지요. 즉 우리도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겨내라는 거죠. 쭉 읽어보시고요. 4장으로 갈게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았죠. 이제 우리 무엇인지 금방 알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건 지나고 족하니까 더 이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하죠. 쭉 읽어보시고요.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면 얘기해요.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뭐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날이 곧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부르시든지 내가 깨어있는 자로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8절 또 강조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느니라. 그래서 베드로가 마크에게 사랑을 참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사랑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그 본질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외쳐요. 그래서 결국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래서 9절 10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대접하라, 서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끼리 서로 좀 베풀어야지 믿는 자들끼리 서로 베풀지 않고 인색하게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 형제들끼리는 서로 좀 베풀고 섬겨줘야 된다. 그리고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무엇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하나님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봉사의 손길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봉사의 손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봉사의 손길을 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 이거 안 해, 나 저거 안 해,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되는 여건 안에서 어떻게 나는 봉사하겠다. 나에게 주신 은사는 봉사라고 주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는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의 장점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섬길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 12절 13절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무엇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렇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기 위한 거다. 그 뒤에 쭉 읽어보시고요. 5장으로 넘어갈게요. 5장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렇죠? 이제 장로에게 하는 말이 나오죠. 나는 함께 뭐가 된 자요? 장로된 자요. 지금
베드로도 본인도 함께 장로된 자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장로가 어떤 의미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짓고 또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인 거죠. 장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나이만 신앙생활에서 나이만 들었다고 다 장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든 사람 중에 그만큼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도 장로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 제자들도 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면 같은 말을 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장로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또 평신도 안에서도 또 그 안에 신앙의 경륜이 쌓여서 본이 되는 사람들도 장로로 피택이 돼서 같이 장로는 그러면 섬기게 되죠. 그래서 장로 안에서 역할은 달라요. 그래서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그 범위 내 영적인 지도자들을 그냥 크게 묶어서 장로라고 표현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낸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장로들은, 지도자들은,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이렇게 잘 인도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무엇이되라 본이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겠죠. 바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젊은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왜 장로와 젊은 자들이 이렇게 비교가 됐을까요? 장로는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그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 바로 젊은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렇죠. 순종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들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장로의 말을 안 따라주면 인도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장로에게 순종해주라 얘기하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렇죠. 교만한 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하는 자, 대드는 자죠. 장로로 세웠어? 나는 별로 장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장로의 말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내가 그런 질서를 거역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장로로 피택자도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이 하나로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한다?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무엇과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9절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는 뭐예요? 마귀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다 믿는 크리스찬들도 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즉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게끔 만드는 그 방해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굳게 해서 대적해서 이겨내야 될 것을 말해주죠. 쭉 읽어보시고요.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끝 인사말을 던집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누로 말미암아. 실루아누라는 인물을 말해줘요.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은혜 굳게 서라.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어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나왔죠. 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한다겠죠? 로마를 상징한다겠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리라. 그럼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겠어요. 그럼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경에도 보았으면은 핍박을 당하는 그 로마에서 쓰여진 걸로 알려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로마라고 쓰지 못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생활 지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라고 이름을 썼다가는 바로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소각되어 버리죠. 그래서 일부러 로마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쓸 때도 로마라고 직접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바벨론이라고 썼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바벨론이라고 썼던 거죠.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서 끝내게 됩니다. 자, 그럼 베드로 후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베드로서도 3장으로 써졌는데 3장에 있는 베드로서는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비슷한 내용이겠죠. 근데 조금 포인트가 달라요. 베드로서 교재 밑에 개론을 한번 봅니다. 개론에 보면 베드로서는 AD 66년경 로마에서 쓴 걸로 알려져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 하나 더 표시할게요. 65년에서 66년경으로 한번 표시를 해주세요. 65년에서 66년경으로 로마에서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정확한 연도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5년도에서 66년경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다. 거짓 선지자와 재림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한 편지다. 바울 서신이 언급된 책이고 베드로의 임종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아람어로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다. 이건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는 이 고난에 관한 것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에서 유혹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고난 플러스 이단들이 설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자꾸 그들을 영적으로 또 방해를 해. 이 고난 때문에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데 또 이런 이단들 때문에도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후서는 그 이단들로부터 너희가 유혹되지 말 것을 강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에 한번 보면 교재 장제목에 보면 8가지 덕목이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나온다는 거. 2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유다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내용 들어가 볼게요. 성경책 봅니다. 자, 베드로서 1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누구?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긴 산말을 던져요. 그러면서 4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무엇에 참여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건 무엇일까요? 5절에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의 믿음에 무엇을? 덕을, 그리고 덕에는 무엇을? 지식을, 지식에는 무엇을?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계속해서 더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 총 몇 개가 나왔어요? 8개가 나왔다.
그래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위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하고 또 하나 더하다 보니까 총 8가지가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죠. 아무리 우리가 행동을 선하게 하면 뭐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면 그걸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다. 10절로 가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절에 15절에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자신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 즉 죽음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동안.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뭐 할 것이?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장막은 나의 육신이라겠죠. 내 육신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았다. 바로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말해주는 거죠. 베드로도 이제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열심히 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뭐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도 너희들에게 늘 그것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진리를 적고 있는 거죠. 17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바로 이 사건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함께 있을 때 들었던 거예요. 이게 어떠냐면 사복음서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하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억지로 함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하죠. 2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나타났어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그렇죠. 이제 거짓 선자들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그들이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지금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거짓 선생들이 각각 교회마다 다 침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자꾸 왜곡되게끔 그렇게 막 전달해 버렸죠. 그래서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무엇을?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렇죠? 이들의 특징은 주를 부인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심판과 멸망에 있다, 처해 있다는 걸 담대하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가 지키게 하시며, 이러면서 범죄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지옥에 던진 것처럼 그들도 당연히 그러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고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어디에 둬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렇죠? 경건한 자는 주님이 지켜주지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형벌 아래 두신다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길을 걸어가지 말 것, 그리고 우리를 불의한 길로 인도하는 이 이단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은 다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한번 쭉 내용 읽어보시고요. 21절로 갑니다. 21절, 22절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일 거예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가 그것을 오히려 버리는 것보다는 아예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2절,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받았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 또 이단으로 빠진 자, 거짓 선지자들 쪽으로 간 자, 그런 자들은 오히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런 속담을 들면서 오히려 더 더러워진 곳으로 빠졌던 것과 같다라는 걸 말해줘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니, 둘째 편지라고 말하죠. 그럼 앞에 첫 번째 편지는 뭐예요? 베드로 전서죠. 그럼 지금은 베드로 후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 두 편지 베드로 전 후서겠죠.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대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대요. 그리고 조롱하여 이르되 4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해 버린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말이 어디 있어? 강림하지 않아. 이런 말로 그들이 약속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부인한다.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창조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죠? 이 말은 뭐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하루는 우리가 봤을 때는 천년과도 같을 수 있는 거죠. 왜? 영원한 시간대에서는 우리의 시간은 매우 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이든 만년이든 영원한 시간대에서는 이 제한된 시간은 다 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하루가 우리한테 천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천년이 하나님 보시기엔 하루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안 왔느냐 이러면서 아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를 자꾸 왜곡되게 전한다는 거죠. 봐 속히 온다면서 왜 안 와? 그러니까 이거 재림은 없는 거야, 강림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곡되게 전하는 그 이단들, 그 말을 이제는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왜?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서 9절 오히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죠. 속히 온다는데 왜 안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 시간대에서는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 이만한 시간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한 백성은 최대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빨리도 올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근데 주의 날은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느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듣던 많은 말도 베드로도 같은 말을 써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이것이 불타버리고 다 멸망으로 끝나는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은 온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도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나. 그러니까 억지로 풀지 말라는 거. 말씀 중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내가 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것처럼 했다가는 오히려 멸망으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걸로 하고, 알기를 원하면 우리가 제대로 주석 작업을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주석 작업을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파악 못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을 한정된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무한한 능력의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무한한 생각에, 무한한 뜻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일부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넓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고 제대로 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럼 그것을 억지로 푸지 말 것을 말하죠.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너희들이 억지로 풀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자, 이제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좀 이해되죠?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서 좀 위로함이 나오고, 베드로후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안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거기서 유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야 될 것, 그리고 재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강림을 꼭 기억해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치고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